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빼앗겼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차 열쇠로 뭘 엽니까? 네, 차를 엽니다. 집 열쇠로 뭘 엽니까? 집을 엽니다. 천국 열쇠로 무엇을 엽니까? 천국을 엽니다. 네, 천국 열쇠는 천국,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더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직 다스리시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야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자아가 왕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자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평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원수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신 순간 모두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망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면은 어둠의 영역은 그 순간 물러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불어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맞습니까? 네.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 비슷한 겁니까?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세우셨고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순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때 이제 교회는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교회에게 주리니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지금 여기 베드로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없는데 천국 열쇠가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하면서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너가 음부의 권세가 그 너희를 이길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냐면 천국 열쇠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믿음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수십억 원의 돈을 꽂아 주셨습니다. 이미. 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걸 체크카드나 이 은행 가서 찾아 써야겠죠. 그 종이를 써가지고, 그쵸? 서류를 써가지고. 찾아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증서입니다. 보증서가 있으면은 이 보증서를 가지고 계약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실제 것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우리가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일단 모르면은 이 천국 열쇠 쓸 수 없겠죠. 여러분 주머니에 차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차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여러분 차에 가가지고 차를 못 열겠죠. 차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국 문을,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천국을 열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야만 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도시에, 제가 이제 그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도시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네가 열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주님 목소리가 아닌가? 내가 혹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여셔야 되고 우리는 요청 드려야 되는데, 네가 열어라 이러시니까 이게 내가 뭔가 교만해가지고 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렇죠? 천국 열쇠를 물론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하리니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큰 일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이 어떤 때 예수님께 그 호통을 들었습니까?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계속 제자들을 훈련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걸 깨닫고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열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 부산 센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못 모이고 그냥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일 때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부산의 영적인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위대한 사도 같은 사람들이 무슨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대한 외부의 어떤 강사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위대한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줄 걸 기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서 이곳 부산의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하늘의 문도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늘의 문도 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산에 저는 믿습니다. 이 부산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마음을 받고 누가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누가 그 권위를 취해서 그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 이 열쇠를 취해서 누가 이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열쇠를 사용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열쇠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에게 열쇠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훈련을 몇 년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네.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수님과 함께 그런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쵸? 믿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지금 교회로서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목사님 한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목사님 세워서 쓰실 수 있겠죠. 믿음 있으신 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시간 이 교회가 여러분 결코 어떤 작거나 연약하거나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여기 모인 이곳에서 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부산에서 수많은 교회가 또 아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이 확신을 붙잡고 깨어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 네,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연약하고 그냥
그냥 소수의 어떤 분들만 막 그렇게 깨어 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상황. 네, 이건 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작은 일에 우리가 작은 일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고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아니면은 막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작은 일에 함몰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말하냐,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너무 다 쏟고 뺏기고,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기도를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 이 큰 그림을 보고 천국 열쇠로 이 부산의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그 권세를 누가 취해가지고 이걸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작은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소진하지 마시고 큰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큰 그림은 제가 볼 때 믿기로는 이곳 부산에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정말 열어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영역이 이 부산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도시, 부산에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너무 우리는 정말 작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했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도 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만 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도시를 향한 최소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도시의 하늘문을 여는 그 권세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을 여는 권세를 우리에게 달라고, 이 교회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정말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각자의 마음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서로의 궁금증들,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들, 궁금증 나누고 그것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네,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지 어디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 부산의 어떤 이 센텀 지역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부산의 하늘문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들었지만 여러분이 이것들을, 실제로 이게 무엇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권세가 있는가, 정말로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 부산을 우리가 위해서 하늘을 열면 열릴 것입니다. 네, 풀면은 풀려질 것입니다. 네, 믿음을 정말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정말 배가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이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 사도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사도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한번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 이거를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와 신실한 자들,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네.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도였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어떤 생활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아마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기도하실 것입니다. 네. 자녀들이 자녀들이 또 아무튼 가정, 부모님들, 아무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들, 삶들, 가족들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더해서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가 했던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정말 그 도시의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했던 기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네.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같은 에베소서 말씀 3장 14절부터 21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장 14절부터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부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기도와 이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이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점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찾아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정적인 내용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막 뭐가 안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고, 그쵸? 그런데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이 교회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가 어두움에 초점을 맞추면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네, 이 도시에 어두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인도하실 때는 이 어두운 것들을 파쇄하고 깨트리는 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당시에 수많은 우상 숭배나 어두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했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회에게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긍정적인 기도, 빛을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본받아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이 도시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사실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 보면은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사실은 지적을 또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서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도할 때는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자꾸 문제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정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정말 주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그 넓고 길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부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자꾸 이해는 됩니다. 뭐 비판이나 그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될 수 있으면은 이해는 됩니다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부정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그리고 살리는 말, 생명을 선포하는 말, 자꾸 뭐가 어렵고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지 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대형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정말 회개의 영으로서 정말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깨달아 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하늘의 문을 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실제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실제로 정말 이곳에서 기도를 해라. 이 도시 하늘 문을 열어라.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너가 사용해라. 너희가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구하고 또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서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우리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